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받은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적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이단적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냐면 앞에 2절에서 말했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게 합니다. 말다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유익이 있고 듣는 자를 살리기 위한 말다툼이 있습니다. 논쟁이라 할 수 있죠. 유익이 있고 듣는 자를 살리는 것. 둘째는 유익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만드는 말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종류의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거짓 교사와 이단적 가르침과 말다툼, 논쟁하였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적 가르침과는 논쟁을 해야 합니다. 논쟁을 해서 거짓 교사를 바로잡거나 쫓아내고 또는 바른 교훈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유익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닌 유익이 없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말다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만드는 말다툼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다툼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집어 누르려고 하는 거라면 그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말다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다툼을 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요.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보고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말다툼 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힘써 해야 하는 것, 또 충성된 사람들이 힘써 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힘써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둘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자꾸 들어야겠죠. 근데 읽고 듣기만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놓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교훈들을 잘 정리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신앙고백서를 따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릅니다.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른 교훈이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하면 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은 다른 교훈입니다. 조금 뒤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을 살펴볼 것인데 그때 보면은 이단이 단순히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러 가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런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일꾼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생을 살았나요? 주님께 받은 말씀,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평생을 충성하며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디모데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죠?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운 대로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것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바른 기준에 따라 배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한 것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했고 디모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 말씀을 전할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앞에서 말했던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말들 뿐만 아니라 이단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들, 특별히 이단적 가르침은 어떤 거냐?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건 아닙니다. 몸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죽냐면 실제로 죽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적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중에 누가 있다고 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빌레도는 여기서 처음 보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왔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후메네오가 나오죠.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뒤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후메네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서는 파선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파선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겁니다. 출교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교회의 회원 자격이 정지됐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는 속하지 못하게 되겠죠. 교회 밖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두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회원권이 중지됐습니다. 교회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교회 밖에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요? 사도 바울이 출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빴네. 어떻게 사람을 사탄에게 내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메네오는 어떻게 했다고 하죠? 양심 버렸다. 믿음은 파괴되었다. 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출교라는 형식입니다.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그럼 출교의 목적은 뭘까요? 너 이제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출교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 모든 권징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벌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를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문을 활짝 열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출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 이단적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죽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처럼 양심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파괴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부활에 관한 이단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지요? 부활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활을 하셨습니까? 1번 영적인 부활을 하셨다. 아니다. 2번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 어떤 부활을 하셨죠? 육체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만져라. 손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에 박힌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언제 부활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나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의 부활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육체로 부활할까요? 언제 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육체로 부활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의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들은 뭐라고 했다고 하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앙 고백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 진리의 말씀일까요? 분별해야 되죠.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사도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 엉뚱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양심을 버리게 되고 다른 바른 믿음이 파괴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딱 꼬집어서 무엇이 이단적 가르침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에베소서 2장 20절, 주보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그 말씀을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분별해야 되냐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른다 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이 내용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주장한다면 이걸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사도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개의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께서 아시는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이냐? 불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망령된 말과 헛된 소리, 이단적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 이걸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이단적 가르침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나요? 여기서는 단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합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네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거 아니고 깨끗하냐, 더러우냐.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것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쭉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더러운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망령된 말과 헛된 소리, 이게 불의한 것, 떠나야 하는 것. 반대로 깨끗한 것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과 바른 교훈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도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과 바른 교훈을 따를 때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2절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의, 믿음, 사랑, 화평은 신자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럼 뭐냐? 의는 서로에게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화평은 서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앞에서 계속 말했던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헛된 말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리고 24절 주의 종은, 여기서 주의 종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 교회 직원을 말합니다. 직분자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어리석거나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으니까 다투지 않는 것이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는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죠?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아서 다투지 않고 친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도록 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바른 교훈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오늘날에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기준이 된다 했을 때도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으면 따를 수 있지만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은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은 또 부활의 생명은 언제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분명하고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벌받을 것 없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대로 또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게 하신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께 인정된 일꾼,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